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세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 주간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절과 한 영혼 열매 맺기를 위한 그런 귀한 감사의 절기로 또 하나님께 기도로서 준비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2018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계열의 이제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또 옥스퍼드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유발 하라리의 책을 또 많이 읽고 또 강연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또 인류의 역사를 쭉 펼쳐나가는 책도 많이 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은 이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30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시작되고 유발 하라리는 한 25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인류가 또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여러 유인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약 7만 년 전부터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지금 현생 인류로서 시작을 했다. 슬기로운 인간, 생각하는 인간, 이 호모 사피엔스예요. 이 7만 년 전부터 또 단체 생활을 하고 이 호모 사피엔스가 도구를 만들고 또 군집 생활을 하면서 이 호모 사피엔스 언어도 또 종교도 심지어는 신도 이 호모 사피엔스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이 호모 사피엔스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쭉 책이 많이 두꺼운데 방대한 지식이 참 우리에게 읽을 거리를 주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의 생각이 또 심오하다며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답답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 도전하는 책 같아요. 물론 그의 의도대로 이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지구가 처음 생성될 때부터 이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멸망하는 것까지 자기의 생각을 적었지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거부하고 철저하게 진화론자로서 어떤 모든 존재의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존재 자체가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생성되고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프랑켄스타인의 예언처럼 사람들이 사이보그화 돼가고 인공지능화 돼가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잘못하면은 이 호모사피엔스의 자리를 이 사이보그 AI나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존재가 대처하지 않을까 하면서 인류의 마지막까지 쭉 자기가 걱정하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한 생각은 별 걱정 다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천지의 주관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티모시 프리크나 또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처럼 참으로 억지로 인간 중심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신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인하려고 참 여러 가지로 애를 쓰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존귀함이고
영혼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와 생활이 얼마나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귀한 영혼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앞에 믿음이 없이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여러 가지 이론들과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다 대면서 신을 부인하려고, 왜 그렇게 신을 부인하려고 신은 없다라고 하는지, 또 인류의 종말이 인류로 인하여서 멸망한다라고, 물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계속해서 신을 거부하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한 해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 자고 일어나는 거, 먹고 마시고, 또 나의 모든 또 일상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의 번제와 양과 염소의 제사를, 그의 피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매년마다 확인하지만 오늘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에 공통되게 나오는 말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예, 또 이사야서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3장 12절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가 이사야 44장, 이사야 55장, 예레미야 3장, 요엘서 2장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 문장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문장.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창세기에서 인류가 죄를 범하여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죄를 범하여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고
여자의 원수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인류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아버지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우리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 탕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 있지 않지만 방탕한 생활을 하며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의 이야기, 쉽게 말해서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죠.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그나마 아버지를 잘 순종하고 또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좋은 아들 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멋대로 살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미리 달라고 하는데 또 아버지가 좋아서 참 착하신지 그걸 또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맏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창녀에게 다 그것을 써버렸다, 그렇게 허랑방탕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그 돈을 다 써버리고 거지와 같은 삶을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돼지 치는 데 가서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고자 하되 그 열매마저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이 많은데 그 하인들은 굶지 않으니까 내가 하인과 같이 그 한 사람이 되면 되겠다 하면서 부끄럽지만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참으로 너무나 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빨리 돌아와서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고, 이유가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며 하늘에 있는 99,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도 정말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시는지 다 몰라요. 여러분 항상 저를 볼 때 웃고 반갑게 인사하지만 여러분의 속사정을 제가 어떻게 다 알까요? 그러나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에 여러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회개할 것이 있으면, 주님이 미워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 교만한 성품이 있다면, 나의 정욕이 있다면, 나의 쾌락 때문에 주님을 멀리한다면,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정말로 한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최고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물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다짐하여서 아버지의 기쁨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자신이 먼저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추수감사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대로 한 영혼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 이제 멈추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청년회장도 했고요. 내가 예전에는 학생회장도 했는데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좀 쉬고 있어요. 너무 상처받아서 이제 교회 안 다니려고요.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사랑을 알리면서 그들이 정말로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잔치를 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창조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주님을 떠난 많은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여러분들이 전도하여서 정말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이른 대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감사를 드리자.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내 물질과 내 정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까지 우리가 한다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정말로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우리 추수감사절 동광성결교회에 일어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마음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마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다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의 이야기입니다. 마다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요?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참으로 귀합니다. 31절에서 32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잊었다가 얼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마다들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못되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 영혼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라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아버지, 저도 참 기쁩니다. 제가 진작에 동생을 찾아가서 권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그래도 이 둘째가 돌아왔으니 저도 기쁘고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한번 따라 합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사니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늘 은혜를 누리며 살잖아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너는 항상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냐,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냐,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입이 쭉 나와가지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불평불만만 내놓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시기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니 그것도 함께 기쁩니다라고 성숙한 마다들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또 말씀을 또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기 산정현 교회 아시죠? 산정현 교회. 산정현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동광교회 블레싱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맛있는 커피라고, 그렇게 이제 들었다고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그 산정현 교회에 저기 대연동에 있는 S교회 H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셨대요. 우리 설교가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극동방송에 이제 나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 이니셜로 합니다. S교회 H 목사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 블레싱을 자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아니 전국에서 커피 맛이 최고 좋은 커피숍이라고, 그러면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H 목사님이 왜 그렇게 블레싱을 칭찬하시는지, 이제 저와 함께 한 2년 6개월 전에 저와 함께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오야코라고 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일본식 백반, 그건 우리 성도니까 얘기하면 마땅하죠. 우리 성도잖아요, 그렇죠? 오야코 식당에서 그분이 이제 그분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는 또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또 제가 알아보고 그분들에게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노라고, 식사하시고 블레싱으로 오시라고 하면서 커피를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주 좀 맛있는 커피가 있었어요.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이라고 거의 1년에 한 번 먹는 그 커피가 마침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성스럽게 그 목사님과 또 목사님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커피를 이렇게 따로 드렸어요. 자, 커피 한 잔 드시죠. 커피를 드십니다. 커피를 드리는데, 글쎄 그 H 목사님이 커피를 드시고 나서 엄청나게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블루 마운틴을 먹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려면은 저기 서울의 롯데 호텔에 가서 10만 원을 주고도 못 마시는데, 너무 맛있고 균형이 있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았을까요? 제가 제일 좋았죠. 이 맛있는 커피를 알아주고 또 잘 커피를 내려주고 너무 감동하니까, 그때부터 이 H 목사님은 좋은 커피가 있으면 제가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커피 교제를, 지금까지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그때부터 사귀어서, 그러면서 이제 H 목사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때 좀 과하게 칭찬했더니 이창훈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까지 나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있다고, 아주 좋은 커피는 아주 나에게 다 제공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좀 오버해서 했다고, 이렇게 내가 커피 생활을 더 부하게 누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사 표현을 하시면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 채워주십니다 하면서, 이 H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떨 때 보면 속도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잘못하고 정말 큰아들처럼 입이 쭉 나왔다 하더라도 금세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 함께 있어서 난 아버지가 좋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다 내 것이기에 나는 이 은혜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면 아버지는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저희 아내가 생일이었어요. 지난달 기억하실 필요도 없지만 저희 아들들이 이제 생일 때마다 보통 편지를 써줍니다. 그 선물은 학생들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펜, 수첩 그러면서 정말 감동 있는 편지를 매년 써서 기뻤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올해는 편지를 안 썼습니다. 한 놈은 수능 보고 쓴다고 하고 얼마나 분이 나던지 이놈들 어떻게 편지를 안 써요. 또 작은 놈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 가서 이제 정신없어서 못 썼다고. 그래서 제가 막 두 아들놈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어떻게 너희들 벌써부터 이러기냐. 나중 가면은 더 못할 거 아니냐. 지금부터 더 내가 선물을 사려느냐 하느냐. 당장 어머니한테 편지 써라. 생일 축하한다고 편지 써라. 그랬더니 큰 놈은 계속해서 뭐하고 수능 보고 편지 쓴다고 하고 마음을 다해서 쓰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한 몇 주 지나서 둘째 놈이 편지를 써왔어요. 그래도 제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아이고 지금 써왔네. 지금 써왔어. 그런데 저희 아내를 보니까 입이 여기에 걸렸어요. 바보 같아요. 참 속도 없어 보여요. 그 편지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엄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내용도 없어요.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근데 저도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마음에 그 기쁨을 주체 못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도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부인할 수 있으며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온들 그것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올 한 해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여러분들 최고의 감사, 첫 번째는 뭔가요?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마음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른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두 손을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번 동성으로 소리내어서 우리 결단과 다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다짐하며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새기고 다짐과 결단을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강팍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롱강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이시여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두 손을 여러분의 아픈 곳에 기도의 자리에 얹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떠나가기 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합니다. 주의 약속대로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마디마디 관절과 신경세포 하나하나 혈관까지도 주여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방해되지 않고 기뻐 뛰며 예배하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의 뿌리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더러운 종양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질과 어려움,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전부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은 사탄마귀 귀신들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함께 없으시기를,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귀한 8명의 성도들 머리머리에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